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고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고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 말씀하셨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내방으로 나아가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항상으로 나를 회개에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다시 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오직에 충성하니라. 아멘.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여기 불 좀 켜주시고요.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구원자로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사실상 이제 월요일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내려가는 거냐? 직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러 갈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듯이 우리들은 내일 우리들의 일터로 나의 또 학교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내일부터 구원자로서 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지도가 제가 잘 안 해놓은 거 같네요. 이렇게 구원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데리고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왜 이 길로 안 가느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길로 가면 여기 좀 무서운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운 애들이 아직 등치 체육만 같은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갖고 이쪽 길로 가면 그냥 너무 쉽게 실면 그냥 싸움에 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훈련 시킨 다음에 저 가려고. 이게 훈련 기간을 대략 1년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훈련을 해서 여기 가게끔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냥 가면 안 되죠.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군대를 조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를 조직을 했고 사람들에게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무슨 훈련을 제일 먼저 할까요? 네, 제식 훈련이라고 해요. 이거 걷기 훈련부터 시킵니다. 이거 앞으로가 우노 우양우 자양자 이거 엄청 필수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남자 다 알죠? 제일 먼저 우양우 그러면 이번 훈련 그거부터 했나요? 그런 거 안 했나요? 옛날 훈련은 그거부터 합니다. 다 그거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서 훈련도 그런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강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요. 개구리가 천지가 되기도 하고 이가 잔뜩 많아져가지고 이 애굽 땅 백성들이 아주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가축은 각종 질병, 구제역 같은 게 발생해갖고 팍팍 쓰러집니다. 구제역 같은 거 발생해서 짐승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하고요. 메뚜기 떼가 오기 시작하고 흑암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딸 중에도 아마 첫 딸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첫 번째 다 죽듯이 그 다음에 짐승까지도 심지어 짐승까지 처음 난 고양이 개까지도 다 죽어버립니다. 아주 이게 무시무시한.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그런데 말입니다.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아니 왜 다 죽이실까? 왜 이렇게 심판을 좀 잔인할 정도로 세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더라. 발음도 잘 안 돼요. 어떻게? 강팍하게 하셨다. 왜 딱 이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이
딱딱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주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야,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 않았다라는 말을 쓸 때 성경에서는 강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아내들이 계속 요청을 합니다. 여보 여기 좀 못 좀 박아주세요. 이거 하나쯤 해주세요. 그러면 강팍한 남자들은 그걸 왜 네가 해지 왜 내가 해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매번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걸 못 들은 채 하고 나 바빠 핸드폰 하면서 술 마시면서 나 지금 바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10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팡이 던진 것까지 따지면 정확하게 11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팍해져서 스스로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진짜 그것 때문에 심판했느냐? 그러면 강팍했기 때문에 심판했느냐? 예,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왔습니까? 손님으로 왔습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돈 벌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여권 다 뺏고 갑자기 노동자로 우리 집 머슴으로 쓰는 겁니다. 머슴으로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머슴은 재산이지 생명이 아니니까. 옛날 시대에는 머슴은 생명이 아닙니다. 호적이 없는 머슴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머슴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죽이든 말든 이것도 나중에 조선시대 후기 때 이게 정립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종들 죽이는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종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어떻게 썼어야 될까요? 애국 사람들이 살려면 융화정책을 썼어야죠. 융화정책을.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 되는 거예요. 융화정책을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게 해야죠. 외국인들이 여기 왔으면 한국 사람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국 사람이 되고 한국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게 진짜 좋은 정책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당연히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귀화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저것들은 강 건너왔다. 히브리 사람. 이게 그 히브리라는 뜻이 사실 쓰레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쓰레기, 먼지 같은, 저것들은 먼지 같은 놈들이니까 부려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 600만 명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태인들이 돈이 많고 행동이 좀 불량하거든요. 행동이 불량하면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명씩 죽이는 겁니다. 사악한 생각입니다. 행동이 잘못했으면 그걸 고쳐줄 생각을 해야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을 종으로 삼았고 거기다 더 사악한 짓이 뭡니까? 이들을 죽였잖아요. 100년 넘게 죽였어요. 태어나면 죽이고 태어나면 죽이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오늘 유겸이 같은 애들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100일 됐죠. 이제 100일 된 아이 모세 강물에 띄워보내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냐. 유겸이 지금 강물에 한번 그 남사 개월에 한번 띄우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튜브에 안전하게 제가 튜브에 띄울 테니까 한번 쫙까지 가는 거 한번 쳐다보시죠. 저기 바로 공주가 목욕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생명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것들이 다 보면요.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의 신이에요. 자, 나일강이 뭐로 변합니까? 피로 변해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저게 오리시스 신이에요. 오리시스라고 해서 강의 신이에요. 그들은 그 강이 자기네 젖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개구리.
예, 개구리도 신이에요. 그들은 개구리도 신이에요. 출산의 신이에요. 개구리가 알이 많잖아요. 출산의 신이에요. 출산의 신이 반대로 자기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믿음인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귀신이 공격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을 믿고 있으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개구리가 되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가 있죠. 이는 공중의 신입니다. 공중의 신이에요. 공중의 신이 이가 되어서 여기저기를 무는 거예요. 파리는 공기, 숨을 쉬는 공기의 신입니다. 공기의 신이 오히려 파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공기의 신이 오히려 되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떼, 가축들 다 죽어나가고, 소가 아피스라고 해서 소도 신이에요. 소가 퍽퍽 쓰러집니다. 힘없이 그들의 신이 퍽퍽 쓰러져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오히려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오히려 썩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기. 윤종기 성도님 아닙니다. 종기. 이건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치료를 해주기는커녕 종기가 나서 여기저기에서 극적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박. 예, 우박은 그 대기의 신이에요. 이 대기의 신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우박이 뚝뚝 떨어져서 농작물이 다 죽습니다.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어요. 자, 근데 남아있는 곡식이 좀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곡식은 메뚜기도 신입니다. 메뚜기가 와서 다 잡아먹습니다. 다 뜯어먹습니다. 흑암, 태양신, 파라오라 그러죠. 태양신이 그 흑암이 왔을 때 하나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낮에도 흑암이 왔어요. 그 흑암이 왔을 때 보호하지 못합니다. 장자,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자기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맏아들, 자기들을 보호해줄 거로 생각하는 맏아들 있죠. 우리나라 또 이거죠. 아들 최고요. 그래서 아들이 보호해주던가요. 이영자 집사님은 그래서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뭐 늘 그럽니다. 난 여기까지야. 난 쟤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안 될 거라는 거 아는 거죠. 아들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딸한테는 이만큼 기대합니다. 딸은 그래도 이 정도 조금 선물해 주겠지. 뭐 아들은 그냥 사람만 있어줘도 고마워. 뭐 이런 거. 뜯어가지 않으면 고마워. 뭐 이런 거. 그 아들들이 오히려 이렇게 다 죽어나갔습니다. 믿었던 신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철저히 그들을 공격하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의도가 이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심판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고두고 오는 세대 또한 이 세 번째 의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불을 당기며 사람과 짐승을 불러오고 애굽 나라 가운데 수많은 것을 다스리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아멘.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거였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철저히 벌받은 것.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철저히 벌받은 것.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는 드디어 애굽 땅을 탈출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최소한 적게 잡아도 제 추산에는 최소한 150만 명 이상입니다.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 거기다 동물들까지 데리고 이것저것 짐도 다 가지고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요, 어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느냐. 낮에 엄청 뜨겁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밤에는 춥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눈앞에 바로 홍해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다를 내리자. 바다를 가르치라.
자,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성경을 보니까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벽처럼 좌우에 벽이 되어서 저기를 통과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놀랍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다를 건너갑니다. 저 바다는 그래서 세례를 의미합니다.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남. 나는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주의 은혜로 나는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물을 통과했다라는 것. 나는 더러웠던 애굽의 때가 사라지고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다를 통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는 물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건데 세례만큼은 저도 침례교회처럼 언젠가는 물에다 담궜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경험 삼아 우리 바닷가나 어디 가서 한번 해보면요. 진짜 좋습니다, 이게.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40년 동안 이제 고센 땅에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바로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심판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자, 광야를 지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물입니다. 왜? 이 나라는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아주 신기한, 저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을 가면 그 여름철에 풀이 있을까요? 겨울철에 풀이 있을까요? 물어보는 의도는 재치 있는 사람은 알게 될 겁니다. 어느 때 풀이 있을까요? 겨울에 풀이 있습니다. 겨울은 한 0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겨울에 고재명 선교사님이 추워갖고 벌벌 떨어요. 엄청 춥다고. 근데 보일러가 없답니다. 보일러가 없고 난로도 없다면 그냥 버틴답니다. 그래갖고 이 겨울철만 되면 그냥 살이 애이는 것 같대요. 하고 텐트 치고 살고 그런답니다. 방 안에다가 텐트 치고 다음날 몇 개씩 덮고 막 자고 그런답니다. 겨울철에는 얼진 않으니까 춥기는 엄청 추운데 얼진 않으니까 풀들이 자라고 있답니다. 여름에는 풀이 뜨거운 태양에 다 죽는답니다. 여름철에 풀이 다 죽어가지고 그냥 황량하답니다. 예, 여기 그렇습니다. 이 황량한 이곳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반석을 내리시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경험이죠. 반석을 내리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 터져 나온 거예요. 흐르는 게 아닙니다. 약수터 가면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그렇게 먹어가지고는요 우리 교회도 다 못 먹습니다. 우리 교회 줄 서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물 먹을 때 약수터 줄 서 있는 거 보셨잖아요. 물 한 통 뜨기 위해서 얼마큼 걸립니까? 그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먹기도 부족합니다. 바위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바위가 터져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야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능력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가면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나가는 길이니까 농사를 지을기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결국 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모세를 통해 내려준 게 거의 분명하게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죠.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당신은 뭐 해줄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요구하죠. 예수님도 만나를 계속 줘서 그냥 자기네들 평생토록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워오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걸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사건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자, 이게 엄청난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이야, 신기하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가 날라옵니다. 이게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날아오는 메추라기인데요. 메추라기 얘네들이 아라비아 쪽에서 이렇게 날라오다가 얘네들이 희마리가 사라져요. 얘네들이 한 200km, 300km 이렇게 날라오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해질 무렵에 이렇게 날라오다 지쳐가지고 거기서 푸득푸득거리면은 아이들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툭툭 때려친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쩍쩍 뻗어요. 그럼 이거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것도 한두 마리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날라옵니다. 워낙 많으니까 아이들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톡톡 치면 떨어지면 그냥 그거 가지고 먹는 겁니다. 또 그냥 길거리에 지네들이 알아서 떨어져 있어 또. 제가 우리 교회 참새가 많으니까 어제도 이제 예배를 앞두고 참새를 치웠는데 해마다 제가 참새를 2-3마리씩 잡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몇 마리씩 떨어집니다. 전 매출하기의 기적은 확실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아주 당연한 기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이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법이 없어가지고 이모하고 결혼을 하고요. 자기 작은아버지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막 아주 난잡합니다. 이 난잡한 사람들에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핵심으로 모아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법을 주셔가지고 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캄보디아 얘기 많이 드렸죠? 캄보디아에서 도둑질을 해도 죄가 아니다. 왜? 왜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감옥에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들 생각에 남의 물건을 잠깐 우리 집으로 가져온 것 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찰이 안 잡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생각에 남의 집에 물건을 우리 집으로 가져온 것 뿐이지 난 훔친 거 아니야.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남의 거 가지고 나서 야 그냥 내가 집에다 잠깐 빌려온 거야. 왜 이거를 이현문 장로님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아곡에 있으면 엿장수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물상들이 오죠. 고물장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가져갑니다. 그거 왜 가져가냐 그럼. 아니 이거 버리는 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가르쳐줍니다. 이거 1년 동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야, 니네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모세가 그들에게 법을 다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들 다 법 없이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성막을 또한 만들어줍니다. 성막을 만들어야 성막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영광이 들어있었어요. 라고 빛이 납니다. 성막에서. 그리고 성막 주변에 구름이 쫙 깔립니다. 아, 저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모세가 그걸 보여줍니다. 성막을 통해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 애굽의 신들은 그러니까 하나도 역사적으로 가짜 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자 아말렉과의 싸움 놀랍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정말 이 역사상 이런 싸움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싸웠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여자들과 노인들과 뒤처진 어린아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석에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야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 그래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 손에 있는 건 아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팡이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 농사를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몽둥이 하나씩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갖고 있는 게 몽둥이. 아말렉은 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를 활을 가지고 활이나 창을 가지고 오는 애들을 상대로 지팡이 가지고 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모세는 여기서 놀랍게도 지팡이를 지켜줍니다. 지팡이를 지켜두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지팡이를 내리는 순간 집니다.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니다. 야 모세의 지팡이만 보면 이깁니다. 왜? 그 지팡이가 과거에 물을 피로 만드는 지팡이죠. 하늘을 가리키면 하늘에서 어둠이 내려왔잖아요. 그 능력의 지팡이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았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가 하늘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 전쟁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드디어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야 됩니다. 자, 적들에게
성이 어디쯤에 있을까? 적들의 군사들의 강함이 얼마나 셀까? 적들의 땅이 어디가 좋은 땅인지 나쁜지 탐지하러 갑니다. 자, 여기에 12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그 12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못 이겨. 10명. 그런데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10명이 이기죠. 다수결에 의해서. 10명이 아니야 우린 우리는 메뚜기같이 약해. 그래서 그들이 울며 원망을 하고 결국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누구냐?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일반 정탐꾼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두령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렇게 치면 됩니다. 누구를 정탐꾼으로 보낸 거냐면 경기도 도지사 보내고 충청도 도지사 보낸 거예요. 도지사를 가지고 도지사를 내보낸 거예요. 두목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정탐하고 했는데 두목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야 경기도는 이제 망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도에 희망이 없는 거죠. 두목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목들이 갔다 와서 야 우리 전쟁에 못 이겨. 국회의원들이 한번 와가지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국회의원들 300명이 나와갖고 야 우리 대한민국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12정탐꾼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야.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을 거야. 모세를 죽이고 새로 뽑자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또 그렇게 회의도 해요. 차라리 한 명을 새로 뽑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10가지의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을 탈출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다시 돌아가겠대요. 그러면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사람들 또 죽여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알겠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여기서 다 죽일게. 내가 너희들을 너희가 죽여달라 그랬잖아. 우리는 여기서 아마 죽을 거야 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너희 다 죽일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줄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납작 엎드립니다. 모세가 오히려 울면서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죽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모세 정말 예수님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정말 모세 정말 위대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세는 신입니다. 신 정말.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모세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 당연히 섬기니까 모세 떠받드는 게 당연합니다. 야, 모세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시 교육시켜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교육 기간을 39년을 잡습니다. 39년 동안 다시 훈련시킵니다. 왜? 새로운 신세대를 훈련시킵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이 신세대들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30세 이하의 이 청년들이 잘 자라야 됩니다. 자, 39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1년이 지났고 합쳐갖고 40년이 지난 이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훈련도 다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니야. 와, 충격적이죠. 모세가 40년을 준비시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니야. 바로 얘야.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네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하라.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택하여라. 자, 사망을 선택하는 우상을 선택하면 된다. 우상을 선택하면 너희는 사망의 길로 갈 것이다. 선택은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선택은 너희들에게 있다. 기가 막힌 설교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을 올라갑니다. 느보산.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가슴이 푹하더라고요. 느보산을 120세 노인이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마치 천국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느보산을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너 쳐다보아라. 모세가 쫙 쳐다봅니다. 가나안 땅,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지켜주셔서 모세는 그 땅을 다 바라봅니다. 그 먼데 지금처럼 미세먼지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땅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위대한 모세의 생애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힘든지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2차 선교, 1차 선교도 엄청 힘들었지만 2차 선교 때 18명을 데리고 캄보디아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데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50명을 데리고 한 달만 어디 한번 다녀오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이거 자그마치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협박도 했고 날마다 부족할 때마다 원망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반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반역을 했고 거역을 했고 할 수만 있다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살았냐?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역사상 가장 온유했던 사람을 찾으라고 그런다면 황온유가 아니라 모세예요. 모세가 역사상 가장 온유했던 사람. 모세는 인내함으로 이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들을 용서했고 대신 희생을 했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모든 가업을 물려준 것도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웠고 그는 전혀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 내 온 집에 충성함이더라. 함이었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러죠. 내가 모든 선지자들에게 난 계시를 해주었고 그들에게 내 말씀을 꿈으로다가 보여줬어.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세와 직접 얘기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종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보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두었던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 그리고 그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람. 그러했기에 모세는 영웅 중에 영웅.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부터 또다시 여러분들은 내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로 어딘가로 나는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 사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그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불화하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나는 제2의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인내하고 모세처럼 사랑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